할렐루야. 예배할 때가 반박자 늦었습니다. 다시 예배할 때 오늘까지 예배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치 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 예배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라고요? 절대적인 가치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슨 예배요? 삶의 예배. 주일날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나머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1시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이 같은 제물이었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요? 곡식으로. 아벨은요? 양으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를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의 차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뭐를요? 더 나은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반응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상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어려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는데, 도대체 아벨이 가졌던 가인보다 더 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역시 성경에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무슨 믿음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시간 예배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존재가 누군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생각이 없다면, 그 믿음의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여러분,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버린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찬송을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를 기뻐하고 나는 예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핸드폰 소리 때문에 항상 짠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디선가 삐리삐리삐리삐리리리 하면서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울려도 빨리 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서서히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이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것을 알고는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는 여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혹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가장 예배의 정점에 있는 설교자가 그냥 웃고 지나가는 소리지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지.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눈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부에는 우리 기악부도 있고 찬양대도 있는데 예배의 주인공은 찬양대나 기악부가 아닙니다. 찬양대를 통해서 기악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있어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아멘하고 반응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고 그러면 와,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보다 막 힘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졸고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띠리띠리띠리 하면서 핸드폰이 올려가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막 마음도 저도 산만해지고 굉장히 막 위축이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 본문을 택할 때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은혜를 끼쳐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목사가 칭찬받고 목사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설교를 기뻐하실까? 사실은 성도보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 그런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설교자는 사실은 성도가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를 도구 삼아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설교자에게는 설교자로서 참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틀어막을 수도 있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3.1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해 설교라 생각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본문을 여기저기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설교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한 성경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냥 설교를 해나가면 때로는 힘든 본문을 만나지만 그 본문을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책망과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실 때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찬양대에서 매주일마다 드리는 찬양곡 말고 새로운 곡을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건 아니겠죠. 몇 곡을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송구영신 예배를 딱 마치고 그 찬양대가 전부 다 등산을 했답니다. 저 산에 등산을 쫙 해서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주의자가 1년 동안 우리가 찬양 연습을 했는데 우리 예배 때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이 찬양을 이 시간 이 산에서 교인들 의식하지 말고, 교인들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연습한 이 찬양을 우리의 모든 실력을 다해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고. 그리고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산 위에서 그 아무도 없는,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거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눈물의 찬양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되고 거기에 무슨 오르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었던지. 그 뒤로 찬양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어디에 고객으로 참석해서 내가 뭔가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이 무슨 어디 고객이 되어가지고 내가 대우받아야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높아져 있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목사도 주인공이 아니고 찬양대도 주인공이 아니고 기도하는 분도 주인공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도 예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할 유일한 주인공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옆 사람 뭐 하는지 막 살피고, 아이고 저 주보 보고 있네, 저 또 예배드리다가 톡하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예배드릴 때는 나 한 사람이 누구만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을. 그런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 주시는 하나님요? 상 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이 뭘까요? 그 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놀라운 상급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상, 그것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수도사에 여러분 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사람이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깊게 경험하는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때가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면서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 저의 이 식어진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이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결국 그 사람이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로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세상 살다가 내 마음과 생각에 드리워져 있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쓴뿌리들이 다 소멸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화관으로 거제가 되신게 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이 되신게 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이 되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같이 불러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모함으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성령으로 드리니 임재하여 예배를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각인의 신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 예배를 통해서 상을 받는다 했는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상입니까? 최초의 예배의 성공자 아벨, 상을 받았으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뭐가 잘 되고, 이후에 가인이 죽었으면 죽었지 아벨은 뭐가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참 예배자라고 하기가, 참 예배 가운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짧게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삶을 의로운 자다 평가하십니다. 가인은 오래 살았는데 악한 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비록 순교됐지만, 순교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순교의 그 피 위에, 여러분, 아벨은 조금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좀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삶이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죽음은 심판이고 죽음은 저주인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음이 복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아벨의 순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요 복이고 상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캐내어서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